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영화 포스터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요즘 1000만을 3일 전에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고요. 197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9시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영화라고 하는 그런 화면을 통해 그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혼자 가서 봤습니다. 같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가서 봤는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저에게도 굉장히 어렸던 시절의 이야기니까, 아직 사리분별 안 될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기에 이 이야기를 보고 분명히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 큰 변곡점 중에 하나인데, 그날에 이런 일들이 또 이런 모습 안에서 펼쳐졌겠구나. 물론 영화라고 하는 극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가미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와서 유튜브에 워낙 많은 영상들이나 정리된 자료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시 한번 눌러보며 그날의 사건들이 어땠는지, 이걸 어떻게 교수들이나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고 배우고, 없었던 관심인데 관심이 생겨서 그날의 의미를 한번 가슴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인데, 누군가에게는, 그죠? 12.12 사태, 12.12 군사반란, 이렇게 한 줄의 문장으로만 알고 있지 그날에 대한 깊은 관심이나 어떤 마음이 없기에, 그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때로는 성탄절이지 않을까. 엄청난 일인데 성경은 성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내 삶에 벌어진 일이고 삶에 새겨져야 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며 성탄의 또 다른 부수적인 것들로 성탄을 대치하며 그저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일반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산타클로스 29.9%,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눈, 그리고 예수님이 7.2%예요. 크리스마스 실이나 이브나 이런 얘기들 나왔고요. 이걸 크리스찬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여전히 산타클로스가 1등을 했어요. 예수님이 2등 하셔서 가슴 아프다고 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수많은 다른 이미지와 상징들로 대치가 됐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성탄절, 트리나 산타클로스나 선물이나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눈 내리는 날, 혹은 교회에 가는 날이나 수많은 다른 의미들로, 성경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거 없고요. 선물 교환, 주님께 드리는 선물은 있어도 자기들끼리 나누는 선물 이야기는 성경에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산타클로스나 루돌프도 없고요. 캐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진정한 성탄절 안에 담겨지지 않는 이야기가 세상엔 이미 수많은 다른 것들로 대치돼서 예수의 이야기는 7.2%밖에 기억하지 않는 그런 성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새기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까 여러분이 표로 보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14.8%의 아주 미미한 숫자만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 85% 이상의 크리스천들 역시 또 다른 산타클로스나 루돌프나 뭐 자기들끼리 나누는 선물 이야기나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가 미약하겠지만 하나의 영화를 보고 아, 그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길 수 있겠구나, 역사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 시대를, 그 사건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 같이 우리가 어찌 보면 절기설교라는 게 늘 뻔하게 느껴지지만 아, 성탄절, 내가 도대체 성탄절을 무엇 때문에 기뻐했던가, 우리 아이들 예쁜 옷 입고 앞에서 펄쩍펄쩍 뛰는 것 때문에 내가 성탄절을 기억했던가, 아니면 우리가 멋지게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냥 귀한 거지만 노래에 혹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대치되고 있진 않은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의 그 의미를 바르게 새기며 성탄의 주인공이 결코 다른 것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될 수 있도록 성탄의 성경적 의미를 새겨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던 건 마태복음 1장 21절의 이야기였습니다. 21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도 한 번에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마땅히 축하받고 축복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성탄절은 당연히 축하와 축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지 않아요. 아주 묵직하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예수님께는 어쩌면 굉장히 비장한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성육신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십자가를 향한 돌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만큼 이미 우리는 죄의 수렁에 다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만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삶을 살아갈 땐 여전히 죄가 주는 작은 유익에 혹은 죄가 주는 아주 짜릿한 재미에 자신의 삶을 팔아버린 것이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멀리 있지 않아요. 음란이란 단어가 멀리 있지 않고요. 시기, 질투, 누군가에 대한 살의의 충동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수근수근하고 이간질하고 사람을 나누는 파당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멀지 않아요. 우리는 고상한 척 자신을 위장하지만 실제로 한꺼풀 덜어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깨끗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죄가 우리에게 삭슬 요구하며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당길 때 우리에게 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의 소식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절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선물 나누는 날이나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삶을 물들였던 그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대속물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성탄의 두 번째 의미를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3절로 가슴에 새겼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성탄절의 또 하나의 의미,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참 멀리 느껴지는 그 이름인데, 첫 번째 성탄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찾아오셨음을 천군천사는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어요. 같이 먹었고, 같이 대화했고, 같이 잠을 잤고요, 같이 얼굴을 씻고, 같이 조반을 같이 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하품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도란도란 대화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 못 알아들었을 때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설명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잡아 끌고 예수님의 설명을 듣기도 했어요. 매일매일의 삶을 육화하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쭉 같이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말하는 게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육신 하셔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때 예수님을 몸으로 만났던 그 사람들만의 임마누엘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을 임마누엘로 시작했던 마태복음은요, 제일 마지막에도 주님의 약속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실제를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땐 임마누엘이긴 하지만요, 제한적이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누린 게 아니거든요. 소수의 사람들이 임마누엘로 누렸죠. 근데 오히려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을 모든 사람의 시공을 초월하여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선물하신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와 함께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가슴에 성전을 가진 자예요. 주님의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전을 가진 자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가질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요, 내 안에 이미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 두 번째로 고백합니다. 날 위해 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은 나와 함께 먹고 나와 대화하시고 내 삶의 모든 걸음을 다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할 만한 참 복된 날이 뭐다? 이 성탄이죠.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나의 삶의 영원을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그게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에 하나 더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목자들에게 임했던 수많은 천사들의 모습을 누군가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빛이 났겠죠?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날개도 달고 왔을지 않아요?
천군이라고 말하면 하늘의 군사인데 미갈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쫙 출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뭐 밤하늘을 가득 메울 것 같은 어마어마한 천사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성경은 수많은 천군 그리고 천사 이렇게 묘사하니까 감히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은 천사의 모습이 쫙 펼쳐졌겠죠. 여러분, 근데 그냥 설교자의 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왔을까요? 허락받고 왔을까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허락받았을 것 같아요. 저 왠지 서프라이즈 같은데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 진짜 작은 도시에 사람들이 기거하는 어떤 여인숙도 아니고요. 그냥 말들이 기거하는 마국간의 말구유 위에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임마누엘의 현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앞에 그 어떤 사람들도 야, 지금 인류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까요? 여관집 주인은 그냥 침실에서 잘 자고 있지 않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약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불쌍하다. 오죽하면 여기서 불쌍하다. 혀를 차며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아는 천군 천사가 이걸 어떻게, 이게 가슴 터질 일이라고, 이게 엄청난 일인데 너무 사람들이 초라하게 볼 때 목자들이라도 가서 경배해라 라고 말하며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다라고 하는 걸 모든 천군 천사가 다 같이 도열해서 찬송을 정말 황홀하게 불러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도대체 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라고 하는 걸 그들의 찬송의 고백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짧게 얘기하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지금 이 땅은 조용하지만, 그 당시는 조용하지만 하늘에선, 영계에선 천군 천사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이 기뻐하심을 입게 될 모든 사람에겐 이 예수가 너에게 놀라운 평화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의 오심이 이런 사건이구나, 이 정도로 비중 있는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뭐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물음표를 가진 사람은요, 빨리 이 딱딱한 콘크리트 건물을 벗어나셔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제대로 눈이 달려 있으면요, 하나님께 경탄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해를 바라봐도 이 해를 만드신, 이 불타는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요. 뭐 달 하나를 봐도 별들을 봐도 하다못해 이 산천 초목을 보고 나이아가라 폭포에만서도 경외감이 든다 그래요. 가본 적은 없지만 영상으로 봐도 엄청나더라고요. 쫙 펼쳐진 뭐 이과수 폭포나 나일강의 그런 물줄기나 뭐 이런 자연의 풍경 앞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신기하다. 어쩜 이렇게 생겼나? 이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가다니 나오다니 막 이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영광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최고의 영광의 사건을 천군 천사에게 꼽으니까 그게 뭐였어요? 예수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다양한 어휘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이게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뭐 중량, 무거움, 가치, 명성, 영예, 때로는 빛, 뭐 수많은 어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가치와 엄위와 중량과 하나님의 빛이 드러남에 있어서 인간들은 아직 가치의 눈을 띄지 못했으니까 예수가 성육신하신 사건 앞에 누군가는 불쌍하네, 마구간이네 이러고 지나갔지만 천군 천사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가장 큰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이 이 정도 사건이구나, 온 천군과 천사가 도열하여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십니다라고 말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오늘 그들에게 설득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때로는 가치를 모를 때는 아무리 대단한 걸 봐도 내가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뭐 그런가 이러다가 누군가의 권위자들이 나보다 더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이것 앞에 막 엄청나다고 말하면 막 unbelievable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그제서야 이게 대단한 건가 보다 이렇게 동화되는 경험 없으세요? 있다고 해주세요 제발. 이게 홈쇼핑 볼 때 하는 경험이고요, 어디 뭐 마트 갔을 때 하는 경험이고 다 그게 그런 경험이에요. 누군가가 막 그러다 그러면 어머 나도 이거 사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똑같다고요. 천군 천사가 다 도열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말한 사건은 성경에 또 다른 사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그들은 감동했고 감격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식일 논쟁이라고 얘기하죠. 안식일 교회에서 지금도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왜 성경의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냐, 성경에서 지키라고 말하는 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말했을 땐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데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났는가? 가장 큰 걸 그들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들이 경배해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의 제목이었다고요. 그러니 창조를 끝내고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슴에 담으며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그게 달라져요. 당연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영광 있죠. 하지만 이 안식일보다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창조의 하나님,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된 게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완성하셨다고요. 우리가 부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죠. 복음이 완성된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무엇하리라? 가장 큰 경배를 올려드리리라 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주일이라고 하는 곳에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런 교회사의 전통으로 남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전군 천사가 예수의 성육신을 가장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또 이 땅의 기독교의 교회사가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억하고 주일에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 해야 돼요? 이렇게 천군 천사가 기뻐하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성탄의 모습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칸타타에 와야 되는 거예요. 칸타타에 와서 막 하나님
내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앉아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같이 불러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최고의 사건이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천사들의 고백을 2장 14절을 통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평화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이요? 아니죠. 뭐 세상 명예 높은 사람이요? 아닐 거예요. 잘생긴 사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린, 임마누엘로 온전히 모셔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오심이 뭐가 된다고요? 평화라고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찌 보면 진짜 흔한 이름이잖아요.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어려서 모르는 건 말고요, 웬만큼의 상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듣는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를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지만 또 누군가는 누린다고요. 요즘 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열왕기하 20장입니다. 1절, 2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너무 생뚱맞지만 구약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살으래요. 너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며 무엇하라는 거예요? 이제 올라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이제 너희의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못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원래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집을 정리하라, 이제 너는 영생으로 올라와라, 뭐 이런 얘기니까 집 싹 정리하고 아멘 그러고 가면 되는 건데, 히스기야가 왕이라 그런지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막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삐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살고 싶은데 하나님 오라고 하시니까 삐져서 막 기도했다는 거. 살려주세요, 나 왕으로 좀 더 살고 싶어요, 아직 먹고 싶은 게 많습니다, 막 이러고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무려 15년을 더 살게 하셨는데, 살려주심에 있어서 저를 놀라게 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반죽을 상처에 놓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병들어 죽게 된 왕을 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500년짜리 산삼이 아니라 어떤 굴속 깊이 들어가서 찾은, 정말 엄청 고생해서 찾는 어떤 신비의 버섯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너무 흔하게 널려 있는 야자대 주나무 비슷한 그 무화과, 그냥 시중에 쫙 깔려 있는 왕이라 너무 흔한 음식 먹지도 않는다고 치면, 아니 난 저 무화과, 난 무화과 입에 안 맞는다, 너무 달아, 이렇게 말하는 그 흔한 무화과가 뭐가 됐어요? 이 왕의 죽을 병을 살리는 기가 막힌 치료제가 되더라고요. 그저 그 무화과를 반죽해서 상처에 올려놨을 뿐인데 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심플한 은혜가 이거 같아요. 해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해답이 멀리 있는 게, 해답이 엄청 거창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저 바라보고 그저 그냥 이야기하는 그 엄청 흔한 그 무화과가 내 죽을 병을 살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내 인생의 치료제, 구원제, 그런 명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난 예수님의 이름이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흔한 이름이 그저 바라보고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저 흔한 과일 중에 하나같이 보이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같이 보이는 너무 흔한 이름인데, 여러분, 이 무화과가 반죽해서 내 상처에 올려지면 뭐가 돼요? 내 죽을 병이 살아나는 기가 막힌 명약이 된단 말이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역사를 쪼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오신 예수를 누군가는 상식으로 바라보는 자가 있고요, 누군가는 자신의 상처 입은 삶, 전쟁 중인 내 인생에 살포시 올려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전쟁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전쟁이 아니에요? 아닌 척하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멀리 보니까 평안해 보이는 거지 참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안 보이는 삶의 전쟁을 혼자 치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가정이 전쟁인 사람도 있고, 직장이 전쟁터인 사람도 있고, 교회가 전쟁터인 사람도 있고, 우리는 서로를 멀찍이 화장하고 살아가고 가리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 인생만 전쟁 같고 저 사람은 평안한 것 같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 다 인생은 전쟁이에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신 예수님이,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양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 예수가 뭐가 돼요?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에게 주어진 기가 막힌 삶의 명약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얹어지면, 예수가 우리의 삶에 얹어지면 뭐 된다고요? 히스기야가 벌떡 일어나 자신의 죽을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더니요,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줍니다. 이사야의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부분을 찾으세요. 찾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였음을 선포케 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책을 덮습니다. 사람들을 쭉 둘러봐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듯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와서 쫙 꽂힙니다. 지금 눈 감으면 안 돼요. 눈 뜨세요. 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쫙 이렇게 시선이 꽂혀요. 시선이 꽂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군 천사의 고백뿐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도 그렇게 말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임한, 너희들에게 응한 복음의 사건이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된 자가 나를 통해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눈먼 자들이 나를 통해 보게 될 것이고, 눌린 자가 나를 통해 자유롭게 될 것이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인생의 파고가 오르락내리락이 심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풍파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평온하게 자유하게 또 평화를 누리게 하는 삶의 명약이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삶으로 누리길 원합니다. 바라보는 예수가 아니라 내 상처의 삶에 올려놓는 예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죽돼요. 내 인생의 복음의 명약으로 올려놓아질 때 내 전쟁 같은 일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이 내 삶에 부어지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선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두려움과 근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은 두려움과 근심 앞에 수많은 약들을 줘요. 항우울 제목 이런 거 주고, 이거 먹고 깔아줘라, 이거 먹고 누워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진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근심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명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두 팔 벌려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이리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는 자만 되지 말고 그 무화과나무를 당신의 종처에 상처 위에 올려놓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주영의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감옥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삶에 눌려서 신음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 한 명도 캄캄한 어둠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의 방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사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오늘도 엉뚱한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 바라보며 예수님을 마음의 말구 위에 모셔드린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평화 이 찬양 부를 건데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삶에 무거움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셔야 됩니다. 주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맡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